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에서는 6가지 규정이 언급됩니다. 일부 교훈들 중에는 문화적으로 오늘날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각의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 살기 좋은 곳임을 살펴볼 텐데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봅시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는 태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판명될 경우 처벌로서 태형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최대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40대로 제한을 두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태형을 통해서 범죄자는 처벌의 고통만큼이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반성을 하겠죠. 그런데 40대를 넘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죄과 이상의 과도한 처벌은 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몸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이 아닙니다. 40대 넘게 맞으면 불구가 되거나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처럼 40대라는 제한은 죄를 바르게 깨우치면서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경계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죄를 바르게 깨우쳐 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바른 훈계와 교훈이 공동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는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집안일에 동원되는 가축에게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은 일하다 힘들 때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할 텐데요. 망을 씌우면 쉼없이 계속 일만 하며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동물을 비롯해서 피조 세계를 착취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잠언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나옵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을 경우 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죠. 이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갈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육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이 영적인 측면이 유효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과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이 남성의 음낭을 잡은 경우 손목을 잘라버리라고 명합니다. 굉장히 엄한 규정에 속한데요. 우연히 어쩌다가 벌어진 차원이 아니라 상해를 가할 목적에서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파괴하고 역행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상업 경제윤리에 해당하는 가르침이죠. 속임수나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음의 중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속이거나 진실을 감추지 않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명령을 시행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게 상당히 엄격하신데요. 아말렉이 행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때 공격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 25장에서는 다양한 교훈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살만 나는 곳,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죄악을 바르게 깨우쳐 주면서도 인간성은 훼손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피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지 않습니다. 언약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나라입니다. 정직하고 공평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곳,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피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공평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청년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